할렐루야.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는 불길로 엠마오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주님의 뜻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들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양심으로, 행동으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의를 친히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쳤던 그 수많은 아픔과 고난의 그 길은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친히 세상 속에 들어와 피조물에게 고난을 받는단 말입니까? 신이 고난 받으신, 그래서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얽혀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었던 고난의 극치가 뭡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버려진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 되어 세상에 뛰어들은 이 고난과 아픔과 배신의 눈물의 고통은 그렇게 결정을 이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 자신을 의롭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예수님 자신이 의롭게 하심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심의 오늘 제물이었음을,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린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란 말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잃어버린 물건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주의란 값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이 땅의 금은 뭐하러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생명인데 그 피를 쏟아서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내어줌의 사랑.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또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어주신 사랑,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미 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의로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 되어 그렇게 고난과 수치와 그렇게 멸시와 수염을 뽑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따구를 맞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밤에 맞은 39번의 채찍이 칼갈이 찢어진 그 덩어리에 십자가를 지고 나둥구러지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받으심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나를 향한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성결하고 내 스스로 어떤 고결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보혈의 사랑,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죄와 사망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는 거랍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이 항상 머물고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총을 한번 같이 읽고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화면에 떴기에 같이 보면서 읽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율법 내가 지키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의를 친히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도, 그 어떤 환경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재물을 수없이 바침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참 하나님이 세상에 뛰어들어 온갖 수고와 고난과 수치와 침뱉음과 심지어 피조물이 예수님의 손가발에 대못을 박아 그 쏟아지는 피 흘림으로 주님은 선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살아계신 말씀은 내 허물의 죄악이 내가 봐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고개질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두드립니다.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붉을지라도, 내 죄가 정말로 그렇게 표범의 얼룩처럼 지워질 수 없는 악이라고 너 스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게 나와 변론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더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의 십자가 멍에 밑에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과 제가 쉼을 얻는 그 평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일 까닭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값을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쏟아붓는 생명 다 쏟은 그 사랑을 우리는 속량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내 집 담을 실수로 해서 차로 들이받아서 무너뜨렸다 합시다. 그 사람에게 쫓아나가서 아니 다친 데는 없냐고, 얼른 찌그러진 차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고 다친 데는 없냐고 병원으로 119를 불러서 옮기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이웃 사람이야. 이것 봐, 괜찮은가? 자네만 건강하면 돼. 망가진 차는 자네가 수리하지만 무너진 담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용서하는 사랑은 무너진 담은 내가 부담해서 깨끗하게 보수하는 그 일을 내가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죄가 진홍같이 검고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의 죄를 감당하고 그 값을 내가 치루어주마. 그 값은 예수님의 생명을 깨뜨린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의 병정이 나였다라고. 예수님, 내가 죽여버렸다고. 내가 저저런 죄악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울음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사랑. 저번 주에 우리 중국의 오늘 안산공학교의 안봉은 목사하고 갑자기 화상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키 작은 한 권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나이 들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권사님을 향해서 주여 저 영혼을 자유케 하여 달라고 한국에서 그를 위해 화상으로 바라보며 스피커폰으로 온 교우들이 모인 그 자리에 기도를 드렸답니다. 기도가 끝나고 그날 가서 금요일날 기도제 그날 누웠던 기도가 끝나고 토요일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셨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통화할 때 장례 잘 치렀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 권사님이 누구길래? 안산공학교회가 그 자리에 성전을 지을 때 일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지하부터 오늘 4층까지 예배를 엘리베이터를 놓고 밖에 모든 오늘 대리석으로 붙이며 성전을 지어가는데 너도 나도 가락지도 빼고 그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때 저한테 상담해 오길래 얘기했어요. 존재의 하나님을 회복하면 소유는 다스려지는 것. 그는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이것 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오늘 전도팀을 만들고 성전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빚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30억으로 지어지는 건물입니까? 수없이 많은 헌신과 눈물로 지어지는데 오늘 목사는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오늘 정말로 순교자의 피를 보았던 유장로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 제가 기도해 줬던 키 작은 권사님이 유장로님의 안사람인 권사님이거든요. 그 유장로가 제가 처음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밤에 들이닥쳐서 기도할 때 앞엔 재래식 화장실의 문이 그냥 열려있고 고무줄처럼 쳐진 전기선 밑에 한족과 조선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지요. 누구도 두려워 설교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제가 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때 안봉은 목사가 신학대학 갓 4학년 마지막 졸업반으로 거기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니까 유정로님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이 하늘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오늘 세상 소리입니까? 고조 목사님 설교 한번 더 하시라요. 그래서 또 가서 앵콜 설교를 했습니다. 2번 끝났더니 밤은 11시, 12시가 돼가는데 교인들은 떠나지 않으니까 목사님 고조 한 말씀 더 하시라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3번째 앵콜 집회를 하는데 앞에 앉았던 우리 한원홍 목사가 더 하면은 힘들어진다고 밤 1시가 넘어갈 때 그렇게 만났던 유장로님이 성전은 빚이 늘어나고 목사는 나가서 전도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안봉은 목사 멱살을 틀켜 잡고 내어 쫓기로 결정해서 가려고 나설 때 그 작은 권사님이 유장로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조 나 죽이고 가라. 와 하나님의 종을 당신이 손으로 건드느냐고 나 짓밟고 죽인 후에 가라고 허리춤을 붙잡고 대대로 그를 가로막았던 이야기는 그 교회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있을 때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손보고 하나님이 다루신 하나님의 사자를 장로님 보고 너의 장로라고 함부로 건드냐고 나 죽이고 가라고. 그래서 성전은 완공되었고 저한테 마지막 고민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6억이 빚으로 남았는데 이 교인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안 목사가 하나님을 회복했으면 그것은 다스려져. 실질적으로 그 모든 유혹은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고, 한국에 가서 기업을 하든 오늘 눈썹 공장을 하든 오늘 성도가 주일만 출석했는데 오늘 4억을 헌금할 뿐 아니라 2억을 빌려준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은퇴할 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은퇴비 없으면 이 2억을 안봉은 목사에게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내가 이 성전에 손을 떼겠다, 빚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안 목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그는 얘기합니다. 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데 그 돈이 필요하겠느냐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남편을 가로막고 목숨을 걸어도 성전은 완공되어지고, 거기에 우리 가보신 분들 계십니다마는 제가 3층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제 방이 1층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일에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승리로 만들어진 그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된 순종의 아름다운 걸음은, 지만산 공학교에는 부교육자만 6명입니다. 아마 안봉을 목사는 자기 교회 출석하는 한족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조선족 한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이룰 때에도 한족이 들어와 예배당을 다 차지하고 우리 조선족을 몰아내면 어떡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 한족을 받아들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와 내가 의로워진 것은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찌고 피 쏟아 예수님 자신을 의롭게 함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그 은혜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 이 성전 왜 지었느냐? 지금 그 성전이 100억이 넘어가는 돈으로 숫자를 보지 마라.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에 불과하다. 모두가 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열어놓아라. 내가 그곳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들어와서 그 예배당을 한족이 다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내어놓으라고 말할 때 아멘. 그들이 얼마나 지금 선교의 푸른 꿈을 꾸고 있습니까? 소수 부족들에게 22교회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선교하는 교회로 일어섰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2월 달에 남쪽에 내려가 오늘 25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룰 때 안봉은 목사를 통역으로 세웠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중국에서 한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을 했던 오늘 안봉은 목사의 통역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아, 하나님 이것을 원하셨군요.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워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앞으로 한번 복음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의롭다 하기 원하여 순환과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이뤘다 하심으로 완성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24절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자기를 의롭게 살고려 싶어 노력하지만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죄인된 몸으로 끌고 간 악한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그는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이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한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의 의를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지는 것,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가면 할수록 더 큰 공허와 죄책의 함정에 허덕게 될 뿐. 그래서 바울은 소리쳐 말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키 작은 한 노인 권사가 성전에 일하는 한 목사를 장로라는 권위를 가지고 무너뜨릴 때 그 허리춤을 잡고 생명을 걸은 오늘 십자가를 걸머질 때 오늘의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순종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를 사로잡아 죄악된 몸으로 끌고 가는 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린 바울의 고백처럼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후속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스데반을 돌 때려 죽일 때 옷을 맡아두고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오늘 정말로 분노로 가득했던 사울, 스데반의 마지막 저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십니다. 귀를 막고 돌로 때리는 무리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부러진 다리를 터져 머리에 맞아 흘리는 그 피를 흘리는 채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나를 돌 때려 죽이는 저 살인자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아버지 저들이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렸던 주님의 그 기도와 흘리신 보혈에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는 사울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도대체 저놈 속에 사는 이가 누구길래 자기를 돌 때려 죽이는 무리를 용서하며 하늘의 보좌 위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며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승리의 노래와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을 이긴 자의 승리, 나는 부활로 새로 일어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용서의 화해의 몸짓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나를 향한 구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란 얘기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자유케 하는 평강과 위로와 행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하며 우린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사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일 뿐 아니라 주님 주신 십자가, 그 고난 또한 우리의 상속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귀절이 뭐냐 하면요, 5절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사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생이란 말이 팔랑게네시아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문자적으로는 새롭게 나는 것으로 다시 해당하는 헬라어의 팔린과 태어나다에 해당하는 게네시스의 합성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옛생활을 떠나 새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코퍼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개념은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 속에 심어지고 영혼의 지배적인 기질이 거룩하게 되며 그리고 그 새로운 기질이 처음으로 거룩한 작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행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런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란 말처럼 내 속에 심지어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의 씨가 나를 붙들기에 죄악의 유혹이 나를 향해 손짓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 내가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마음밭에 심긴 이 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그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가 고백하는 말 단 하나, 순종, 순종, 순종입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